사랑하는 우리 의성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정리하시고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에게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관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들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도전을 받는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순간에도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받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의성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비록 환경이 환경인지라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피곤하여도 하나님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새 힘을 허락하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중에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근다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근다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용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성정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냥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우리 혁명가 정도로 개혁가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요, 최후의 만찬 식사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외면하고 버릴 거라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한 사람이었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반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 어느 정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근데 예수님의 진정한 존재적 가치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너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너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여기까지였다 그러면 베드로는 참 쓸모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닭이 3번 울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후회하면서 통곡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자 다 포기하고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이제 한 곳에 이제 모여서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며칠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고 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베드로와 제자 2명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근데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날이 새어갑니다. 근데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고기를 많이 잡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못 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지시하는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해서 지시를 하는 곳에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예기치도 못하게 많은 고기들이 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서서히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임을 알고 이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이제 달려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아니라 이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격려하고 다독여주는, 챙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 시간인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한 번으로 예수님이 만족을 못하고 또 2번째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라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었을까요? 3-4번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물어보자
이때 이제 베드로가 얻는 대답을 못하고 근심을 합니다. 아,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물어보지? 혹여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그것을 마음에 안가품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튼 그러한 상태에서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대답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랬고요. 세 번째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믿음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맡긴 양을 치라고 합니다. 이건 뭔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교회에 맡겨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진 사명을, 사역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이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그리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지 마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회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또 자리에 모여서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며 좌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고 어그러져도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공부했고 조금 더 일찍 믿었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고 평등한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 도망을 가고 때로는
그것이 싫어서 예배로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고 참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타치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요, 좌절하거나 방황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요, 조건이 따르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죽음마저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조건 없이, 값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조건을 다지 마시고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를 택해 주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그 주신 사명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의 물음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 그리고 열정을 허락하셔서 식어지고 냉랭한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과 보혈을 심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사랑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대충 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이 삶의 기쁨이며 믿음의 전부가 되는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만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로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겠노라고 결단하고 확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친구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와 건강과 자녀 그리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